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뿔 자라는 걸 잘 깎고 양의 대열에 바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 오른편에 선 그 양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그때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합니까?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며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인간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면서 복받은 자들이여,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자들이여 하고 일러주시는데, 이러한 상속받을 자, 복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어디에 계셨는가? 인간 속에 계셨다. 그러면 그 인간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40절에 가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높은 보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보좌 그러니까 화려하게 빛나는, 정말 금빛이 찬란한, 그게 앉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인간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인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인간 삶 속에 계십니다. 인간 속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획기적인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인간 속에 계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주종관계, 지배자와 피지배관계, 강자와 약자, 부한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피고용자, 이런 것들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모든 역사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가운데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 모든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동등한 형질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탁월한 인간관계를 제시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을 예수님의 동격 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이처럼 위대하게 그분은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조차도 주님에게 한 것처럼 엄청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동등한 입장에 놓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등한 레벨 위에 놓았다는 겁니다. 이에게 한 이가 곧 나에게 한 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 찾아 나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속에서 인간 속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식민지의 생활에 시달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렇게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곧 나의 형제요, 내 자매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에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관, 그리고 성도의 신앙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부한 자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이미 상실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상실한 모습이 뭐냐? 부한 자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에게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이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무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의 이 모습을 상실된 겁니다. 부한 자만 으쌰으쌰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와 하고, 정말 과부처럼 한 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내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달려오는 그들에게는 초라하게 냄새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그 모습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억누르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이미 무시당한, 하나님은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인간 속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걸 오늘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인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난가? 인간 삶의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35절에서 40절까지 쭉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의 삶이 그 속에 나타나죠. 35절부터 쭉 소개됩니다. 이웃이 줄일 때,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혀둘 때에 어떻게 해요? 도와준 사람들이다. 그들이 곧 하늘나라 상속자들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들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인간 생활고에 다 찌들린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 인생고에 늪에 빠진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곧 누구이냐? 하늘나라 상속자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그리고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나라 유업자요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누군가 돕자 그러면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 좀 하자 그러면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사랑교회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좀 돕자 그러면 예. 좀 선교하자 그러면 예.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한 봉사에 대해서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가 한 일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봉사 한번 사는 사람은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래서 내가 봉사했다, 내가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쿠쿠절절히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기억이 나지 않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들이 이렇게 되묻잖아요.
양들이 오래 묻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나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봉사입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봉사가 뭔가요? 봉사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요. 내가 기억나는 거는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것, 그런 것들이 부모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냥 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를 꽁하게 내가 네게 베풀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등록금 냈으니까 네 나중에 등록금만큼 내가 달라 기억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기억도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의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경영은, 교회 경영은 세상 경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 경영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세상 경영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경영은 다른 것 아니지요. 세상 경영은 작은 것을 투자하여서 많은 걸 남기는 것이, 무조건 남기는 것이, 이게 세상 경영입니다. 그러나 교회 경영은 다릅니다. 교회 경영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잘라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경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남기려고 그래요. 남겨서 재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뭔가 남겨가지고 뿌듯하게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딴 데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허비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삶 속에 계시는 인간을 향하여서, 주님, 바로 그분이 주님입니다.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무덤까지도 빌렸었어요. 자기 무덤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을 빌렸어. 마지막 육신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 무덤을 빌렸어. 그 무덤까지 빌렸다가 무덤까지 다 반납하고 가신 분이 마지막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무덤까지 다 반납해버렸어요.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관, 인간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인간 속에 계시는 예수님, 인간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 최후의 순간에 나타나면 바로 그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룰 것이라. 어떤 문제? 염소냐 양이냐? 양이 뭐냐?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교회가 뭐냐? 이런 교회관을 가졌던 교회,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인간 속에 계시는 주님을 잘 봐야 합니다. 인간 속에 계신다. 내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 속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으로 다가와서 인간 속에서 우리를 다 예비하신 곳으로 안내하는 심판주로 오시고 판가름하러 오시고 구원주에 오셨던 그분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은혜를 잘 유지하여서 양의 모습으로 끝까지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